설날 명절 때 가족들 잘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5인 이상 집합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지혜롭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명절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혈육이죠. 혈육을 우리가 섬기는 시간.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가족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왕따를 당한단 말이죠. 근데 이 왕따 당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물론 예수 믿는 신앙 전체적 분위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가족들을 분리시킵니다. 제가 그렇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 교회를 가야 된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친구들과 단절돼야 되고 주일날 뭐 어머니 같은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장사에도 내가 단절이 되니까 어머니 도울 수도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어찌 주일날 교회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휴일이 되면 정말 푹 잘 수 있는 시간인데 공휴일이 되면 교회 가는 시간이 되어 있어요. 교회 가 평소에 학교 때문에 못 가니까 새벽기도 가야 되고 주일날 사먹지 않는 게 명예였고 굶는 게 자랑이었고 주일 아침부터 가서 저녁에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나오는 게 기본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게 아니다 생각하고 지금 25년째 그죠?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은 제가 중국에서도 전혀 다른 문화를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를 한 곳에 잘 모이고 있는데 다 나눠요. 그죠? 마을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하는 셀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교회를 지어요. 그죠? 교회를 지으니까 그 교회에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를 짓는 데는 1억이 든다면 작은 교회들은 1,000만 원이면 되니까 그 교회를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하나 안에 건물 있는 교회가 5개씩 6개씩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반대하는 운동했어요. 다 부수고 전부 다 주일 예배는 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따로 드리고 수요일에 따로 드리고 명절 때 뭐 축제 때 절기 때 같이 모이고 왜냐하면 저만 그렇게 했어요. 저만 모두가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여러분 이 마을이 사실 멀어요. 그죠? 뭐 1시간이 가는 거리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같이 모여서 그게 아름다운 중국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다 나눠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면 나눠진 교회들 90%를 문 닫았다. 그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벌써 또 25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성교하시는 분도 이해를 못 하시고 그분들도 이해가 안 돼서 지금은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지금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벌써 가장 세일적인 교회가 중국에 있었는데 그걸 한국교회가 다 파괴시켜 놨어요. 저는 그걸 다시 세일교회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인에 교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구역 예배처럼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중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문화 만들어진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되었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수긍이 안 됐죠. 우리 팀 때만 저희 주변인 분들만 맞다 그랬지 아무도 이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힘든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전했던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중국에 맞았어요. 그죠? 지금 이제 다 그렇게 갑니다. 왜냐면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빈 교회들 다 놔두고 수천만 원씩 준 교회들 다 놔두고 메인 교회로 다 보이는 거죠. 놀라운 것은 제가 처음 갔을 때
450명, 2000명, 600명, 300명, 200명의 교회들이 다 모으는데 20명, 다 모으는데 18명, 다 모으는데 50명도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컸던 꿈이 뭐냐면 한국에 가지 말아야 된다. 한국에 가지 말아야 된다. 그때는 외롭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니까. 근데 그 교회 목회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뭐 돈 벌기 쉽지 않게 한국에 가면 1년 벌면 10년이나 20년 어치 돈을 벌어오니까 보내죠. 그런데 이 보내는 순간 담임 목사님 오케이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못 가게 해야 되죠. 이 땅을 지키라. 우리가 조선족으로서 이 땅을 지켜야 된다. 200만 명이 400만 명이 되고 600만이 될 수 있으면 중국에 13억이라도 조선족이 작아도 계속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교육시키면 돼요. 안 그래요. 다 한국 와 그래요. 다 대도시를 가죠. 한국 갔다 온 사람들 100% 고향을 안 가요. 100% 큰 도시를 가죠. 돈 벌면 고향에 아무도 안 가는 거죠. 이 문화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바꾸는 거. 지금 생각해도 아쉽죠, 그죠? 아쉽죠. 그때 걱정하는 거리가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좀 섭섭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서 그냥 이제 어떤 이야기만 해놨죠, 이야기만. 기록은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쉽지 않았어요. 오늘 이 아시아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시아가 정말 바른 선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바른 선택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 가문을 멸망으로 이끄는, 물론 멸망 예고되어 있었지만은 그걸 유예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시작한 왕도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평소에 아버지를 보고 살았던 아시아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자기 가문의 문을 닫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열왕기 상하가 원래 나눠진 책이 아니고 같은 책이에요. 근데 너무 기니까 이 책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나누었어요. 그죠?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긴 두꺼우니까 그걸 분리해서 상하로 나눠진 것이 실제는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1절 한번 볼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더라. 제가 사진 다 보냈어요. 사진 다 보세요. 제가 이런 폰에 다 보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 폰이 있어요. 폰이 참 이때 좋은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위에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아래에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어딘지 보시죠. 오른쪽 밑에 윤정 선생님도 보냈습니다. 예, 보시고 있어요. 그래, 맞아. 그래. 오른쪽에, 오른쪽 밑에 모압이, 그 다음에 에돔이고, 밑에는 이제 애굽, 이집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압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래, 여러분, 이제 모압은, 여러분 아시죠? 모압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저를 보세요. 모압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룻, 기억납니까? 룻. 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에돔을 낳고, 그 에돔이 누구를? 이세를 낳고. 그죠? 오벳이, 누구다? 이세를 낳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할머니란 말이에요, 할머니. 그죠? 그렇게 모압은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나중에 너무나 많아지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망명하기 전에 부모님들을 모압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할머니 고향이단 말이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주 관계 좋았는데 여러분 정치는 무서워요.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되고 나서 이제 나라를 확장하는데 모압도
합병해버렸어요. 합병해가지고 모압 지배권인 거죠. 이제 공물을 받게 된 거죠. 존중하지 않고 공물을 만드는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나라가 나눠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관리하고 있다가 이제 그 막강에 또 아합이 죽고 나니까 바로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아는 이제 갑자기 여러분 아버지 갑자기 죽었어요. 그죠? 아합도 여러분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전쟁 또 준비를 못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라하지 않는데 지가 스스로 나온 거죠. 나가서 우연히 나로 사살하자마자 죽었어요. 이런 계획되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갑자기 언급별의 왕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늘 우리가 언급별의 왕이 되어도 늘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오면 왕자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왕자가 전쟁에 나오면 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선시대 선조가 도망가면서 광해군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없으면 네가 왕을 해라는 이야기죠. 그런 걸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아시아가 그 준비된 왕으로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에 아시아는 준비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뭐 왕자들 나중에 이제 자기 죽은 동생이 왕이 또 되거든요.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버지가 죽으면 이 왕자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될 것인데 그리고 왕자들 다 뭐 언제 결정될지 모르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내가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비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질 않았다. 물론 아시아는 억울해요. 자기 임금되자마자 모압이 먼저 배신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절에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근데 이 모압이 배신했다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내가 얼마나 좋은 임금인지 보여줘야 된다. 능력이 있고 아버지리어서 내가 대왕의 자리가 가야겠다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황당한 게 그의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다랑 난간에서 왜 떨어졌겠어요? 제가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설이 있는데 한 분이 있는데 술 취해가 넘어졌다. 술 취해 떨어졌을 것이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술 취해가 떨어졌을 것이다. 근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몸이 떨어져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기치 않았어요. 내가 떨어진다는 걸 예기치 않았고 내가 떨어져서 중상이 걸린다는 걸 예기치 않았어요. 하여튼 떨어졌어요. 중상이 되었어요. 그럼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건은 이제 일어났어요. 모압이 배신했어요. 자기 또 옹기뼈를 그냥 다른 거 난간에서 뭐 설치에 떨어졌다 어디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근데 그 다음 하는 태도가 뭐냐니까 이런 위기 때에 사신을 보내는데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이에요. 이게 좀 너무 황당한 거죠. 여러분 에그론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다섯 도시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가사, 에그론, 아수돈, 아수블론, 가델. 이 다섯 도시 국가가 이루어진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부족으로 있는 그런 블레셋인데요. 그 중에 하나인 에그론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은 우리가 신자시대 바알세불이기도 하고요. 이름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파리 대왕, 안 그러면 바알 대왕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다치는데 이게 왜 빨리 낫지 않지? 이게 뭐지? 그래서 물으러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사실을 보내잖아요. 이게 뭡니까? 미신이죠. 미신. 여러분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미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를 하는 사람도 더 웃기는 거예요. 있어요. 참 속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아시아는 사고가 나자마자 내가 중병에 걸리자마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없는 거거든요. 자식이 없어요. 결국 죽고 또 혼성이 하게 되는데요. 자식 없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야 얘들아 빨리 와서 블레셋에 있는 에그로를 가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봐라 하는 거죠. 신전이 있어요. 지금 많은 고고학자를 보니까 에그로는 큰 신전이 있더라는 거죠. 이번에 물어봐라. 그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라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뭐냐면 야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 계시냐. 두 번째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 딱 두 가지예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 계시냐? 여러분 조금 바꿔볼까요? 야 아버지 집사야 네 옆에 하나님 안 계시니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네 믿음대로 된다. 야 하나님께 왔으면 내가 도와줄 건데 네가 우상에 갔으니까 너 죽는다 이 말이야.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희미한 복음이 아니에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죽는다 또 죽는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엘리야에게 보내요. 엘리야에게. 저는 이제 엘리야 다음 시간에 이제 성천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역시 왕에게 가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지금 뭡니까? 왕은 너 당신이 죽습니다 얘기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역시 엘리야밖에 없었겠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는 이제 성천을 앞두고 자기 때가 이제 마감하면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권을 이제 엘리사에 다 줬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은퇴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주님 부르시면 기다리면 되는데 마지막 미션이 떨어진 거죠. 저는 여기서 선지자는 어떤 것인가 또 생각해 봤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은퇴했더라도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서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목사이냐 선교사인지 안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요.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 가운데서, 어떤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오세요. 그죠? 여러분 감동이 있단 말이죠. 울림이 있단 말이죠. 내 아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게 하나님 메시지란 말이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친구의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혹은 뭐 친척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양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알죠. 알면서도 다 묵살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전하라면 내가 지금 다 은퇴했는데 내가 이제 뭐 기력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근데 가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이 말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지금 죽이러 가거든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람은 전달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달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전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멋들어지게 아무리 교제를 잘하고 해도 그 상대방 여러분 때문에 복음 안 들으면 다 죽어요.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을 장난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그 가족은 다 죽어 지옥 가요. 그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니까 전할까 말까 언제 하거나 기회를 보고. 여러분 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내가 이 사람 보는데 내일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보장이 있다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 사람 내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 무조건 하면 안 되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목숨을 가서 전했어요. 그죠? 그렇게 사신들이 자리에 가다가 빨리 돌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우리 가다가 하는 사람 만났는데 이러이러하다. 여러분, 이 사신에서 여기에서 임금이 당시 죽는답니다. 이걸 보고하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왕이 이제 묻습니다. 야, 어떻게 생겼더냐, 이게. 여러분,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감히 이런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다 이미 다 싸그러지고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선지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생겨서 얘기 들어보니까 엘리야라고 하죠. 왜냐, 엘리야를 알거든요. 아버지와 사오든, 아버지와 사이가든, 그 엘리야는 자기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잖아요. 엘리야 누군지 알아요. 엘리야가 맞다는 거죠. 디스 사람 엘리야다. 데려오라. 여기 먼저 보냅니다. 참 이게 웃기는 게 구절 보십시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죠? 산꼭대기 엘리야가 있는 곳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곳에서 이제 있는데 이야기하죠. 이 이제 군인들이 표현을 잘못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권이 문제가 되어져요. 왕이 당시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왕보다 왕권 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그 말 바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을 살을지로다. 그죠? 뭐 여러분 알잖아요. 엘리야 주특 기사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 여러분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가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죠? 특별히 자기 은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해요. 내가 만약에 네가 말한 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들 다 살해버릴 것이다. 다 죽어버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사람 좀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얘기달라 얘기하죠. 우리는 그냥 신분을 꾸는데 우리 죽이지 말고 왕이 만나려니까 당신이 우리 불쌍히 얘기달라니까. 여러분 그 친구의 말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가라 그러죠. 이제 됐다. 가서 전하라는 거죠. 가서 전하면 똑같아요. 아까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싸우고 있는 엘리야에게 또 말합니다. 그죠? 이게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죠?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죠? 아주 특별한 선지자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에 너의 생명을 물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평소에 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말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세벨 때문에 완전히 바알 선지자 덕설거리고 아합 때에는 이세벨 둘이가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선지자이지만 내세우지도 20살 때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이 종교가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준 거예요. 말도 하고 그가 말하기 전에 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고요. 비가 내리는데 뭐가 불부터 내려가지고 이방 선지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엘리야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대로 아시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 없습니다. 유예는 되지만은 그가 반응을 보였으면 그 말씀 듣고 아시아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으면 유예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예하지 않고 지금 왜 엘리야를 부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토속 미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저주를 한 그 사람을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저주를 한 그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잘 내몰아서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바꾸게 하면 살 수 있다고 믿는 미신이에요. 이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자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저놈을 데리고 와서 이 저주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불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다 심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미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아시아에게 큰 부담이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늘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처럼 또 다른 바알세북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앞으로 알아놔야 돼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이 없다면 지금 이후부터는 오늘 말씀 드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 오면은 처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아시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신 바알세북에게 자기 생명을 무르르 보냈다가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스스로 저주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시아는 이 기회들을 다 놓친 거예요. 딱 생각해 봤어요. 왜 아시아가 이랬을까? 엘리야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거죠. 아시아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장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 밑에서 그가 어떻게 병을 받았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가장 완악한 악한 이세벨이잖아요. 그죠? 이방 무당의 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 하나님은 안 배웠어요, 여러분. 그죠? 그게 오늘 이 원인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시아는 계속 일어난다. 다 미신을 만들어놨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구타로 간단 말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자식 처신만 쳐다보게 해요. 하나님 보지 않게 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을 할 때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하나님 찾는 사람이었으면 아이들은 본대로 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느냐 말이죠. 마지막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다가올 텐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요. 부모님 걱정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처럼 다른 사람을 찾든지 다른 신들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아시아가 선택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